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복음이란 무엇인가 4장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4장도 책의 내용을 제가 재구성해서 이런 순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일한 희망. 두 번째, 결정적 사건 1, 결정적 사건 2, 결정적 사건 3. 이 세 번의 결정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일어난 거죠. 그 희망,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일한 희망이 무엇인가? 전 시간에 죄가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변질시켰고 이 죄는 결코 우리로부터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인간과 다른 피조물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다면은 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전능하시고 선하신 또 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없애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가 증거하려고 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란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12형제들, 12자녀들을 통해서 이 신앙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율법과 예언을 주셨죠.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이스라엘이 드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져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항상 구원을 받도록 하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즉 구원자,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이 구세주께서 자기 민족만 구원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만민이 바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구세주는 오셨고 그 증언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벌써 그 이름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신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더 명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인간이었고 그는 특정한 시대에 그냥 이세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 구세주는 메시아는 그 근원이 아주 오래된 옛날, 즉 영원한 이 시간을 초월한 영혼에서 오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거나 놓친 거죠.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이사야와 미가에서 이미 상당히 명확하게 제시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 메시아로 오실 아기에 대해서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는 신성을 이미 예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이 구약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희망은 이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임마누엘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구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예언대로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결정적 사건을 보시죠.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어요. 그것이 결정적 사건이에요. 실제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지만 요셉의 어떤 에 의해서 요셉의 정자에 의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아직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신 거죠. 기적의 어떤 과정을 기적적으로 그 잉태 과정을 일으키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인간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분. 그래서 우리로서는 감히 이분을 이해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함께 사시고 말씀하시고 같이 밥을 드시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로고스라는 그리스인들의 이 중요한 개념이죠. 우주의 근원이자 우주의 질서를 만든 근원적인 힘이죠.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란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라는 거죠. 즉 삼위,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고 성령이 이제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계셨지만 곧 하나님이시다. 일체를 말하는 거죠.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곧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언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가 될 것이라는 걸 예언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실 이 아기 메시아가 나중에 하실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의 1장에 나오는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다 라는 뜻인데 이분이 바로 이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릴 것이요. 또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의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궁하리라.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의 끝까지 갈 것이고 또 그것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나라의 왕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즉 하나님이신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실 일을 이사야를 인용하셔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당신께서 하실 일을 이렇게 읽으신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육체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해진 죄인들을 말하고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가 된 죄의 포로가 된 사람, 영적으로 눈먼 사람, 영적으로 눌린 사람, 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는 것이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첫 사건입니다. 두 번째 결정적 사건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은 처음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로 보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메시아께서 불과 3년 정도의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탄핵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비참하게. 그럼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거죠.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처형당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 대신에 심판받는 희생제물이 되셨고 인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놓으신 거죠. 이것이 바로 비밀이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인간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거부할 수도 있으셨지만 또 모든 그 예수님을 못 박는 로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천사들의 군대들을 보낼 수 있었지만 안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복음 1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의식하고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어서 이제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고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저 예수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도록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정반대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안 했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비참하게 사형수로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돌 무덤 속에 시체가 놓여 있기 때문에 봐라, 이 죽음이 뭔가 특별한 죽음이냐, 그냥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세 번째 결정적 사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그 죽으신, 완전히 죽어서 3일째가 된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건 때문에 부활절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키셨죠. 인간은 부활할 수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그를 믿는 이들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는 천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을 처음으로 여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이 보고 12제자들이 보고, 그 다음에는 500명이나 되는 나머지 제자들,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본 거죠. 500명의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특히 여기서는 신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건가를 묘사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즉 죽음, 사망이 이제 생명에 의해서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 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죠. 선언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되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저주가 우리를 지배하겠습니까?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죠. 이 죄의 절망의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에서 우리의 희망이신 하나님의 용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사건,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은 율법과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뱀, 즉 사탄에 가해질 최후의 일격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셨다. 그게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아담이 전 인류에게 가한 이 죄는 패배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선고하신 죽음이 사라지며 지옥이 그 무릎을 꿇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이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둘째 시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